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성왕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은 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비암의 통치는 이렇게 8절로 요약이 될 만큼 사실은 그의 행한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통치 기간도 사실은 3년 동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3년 기간에 그의 어떤 삶의 요약 또 통치의 요약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한마디로 그의 통치 기간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이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악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그런 아들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죄가 대를 물려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물론 이 죄는 그 세대에 끝나게 되고 또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어떤 죄를 그 죄가 앞에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죄를 이어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버지에게서 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죄에 대한 모습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박혀서 이 아들도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좋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 세대마다 이 죄의 어떤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었던 죄와 아들 세대가 짓는 죄가 그 내용상 또 나타난 현상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영적인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비암의 모습 속에는 그 3절 중반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신다. 물론 그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데 이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 언약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상 다윗이 표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도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이 결국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아비암에게 비록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후손들이 계속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느냐는 분명히 판가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적용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때든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나머지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서 결국 아비암도 여로보암과의 사이에서 결국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대로 이 아들은 그대로 행했던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떤 대물림 그리고 또 영적인 가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18세기에 두 사람의 예화를 많이 들죠. 이거는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하게 세상 즐겁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간 목회하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총장과 목사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이제 그 알버트 윈습이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맥스 주크의 그 5대에 걸친 후손 560명하고 그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의 행적을 보니까 그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은 거지, 또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또 60명이 절도범, 70명이 살인자. 그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어떤 결과가 있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일가가 한 139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또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 그리고 교수와 의사가 또 56명, 또 그리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100여 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한 39명, 또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뭐 그 외에 국회의원, 외교관, 주지사,
이런 어떤 여러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은혜를 입었던 예를 들게 되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가정과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어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교육을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 세우는 일이 아니라 결국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그리고 그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아비암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 가정마다 우리의 주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가길 원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녀손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